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자, 오늘 이 밤에는 사도행전 강의 7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롭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관하여 기존 신학에서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는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또 받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 눈에 성령께서 늘 이 기록된 말씀을 제게 감동하시던 그 성령께서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어떤 이 사도행전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강론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날에도 이 성령 세례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그 잘못됨을 또 지적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여기서 방언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 방언에 관하여서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행하는 방언이 전부 가짜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들에 관하여 또 성경과 접목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예정된 그리스도의 절기 안에서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의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이 4번째가 이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지만은 놀랍게도 이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와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이날에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령을 받지 않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해도 맞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다 해도 맞습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하심으로써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성령 세례도 동시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무엇을 했더라? 방언을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어떤 표적 중에 하나가 이 방언과 예언이 성령 세례의 표적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공식적으로 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성령 세례 언제 임했어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도 이 오순절에 임했고 성령이 임한 것도 공식적으로 이 오순절 날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조금 이제 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했던 사도행전 1강부터 6강까지를 자세히 들으시면 제가 지금 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성령이 임한 것이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요,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사람도 있더라. 이 실체가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났지만은 이 2000여 년이 지난 이 기독교 가운데 이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으면 또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회에 참석해서 일평생 교회에 처음 왔고 예수를 처음 그날 들었는데도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기도하는데 성령 세례가 그냥 임하고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예수 믿자마자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한 사람은 성령 받음과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고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심지어는 40년 동안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다가 40년 만에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제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에 관하여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0절 이 구원에 관하여 너희의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건 잘하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비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절기 가운데 성취될 성령이 임하신 공식적인 날 외에도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비공식적으로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언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임한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가 다 가르쳐 주었어요. 다윗이 받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누구의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할 수 있느냐 말이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도 다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친구가 제비를 뽑았다. 내 가까운 친구가 내 발 뒤꿈치를 물었다면 전부 다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다윗이 전부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공식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했고, 또 주님이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절기, 이 오순절의 절기에 주님이 이날에 성령을 공식적으로 부어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곳에서 하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으라.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을 것이니 하는 말과 똑같다. 그게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실 가는데 뭐가 갑니까? 바늘 가는데 뭐 갑니까? 그 둘은 각기 따로 존재하면 무익한 거예요. 둘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느냐? 그건 난 모릅니다. 진실로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뭐 지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옥 가고 안 가는 것 같고는 세례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 성령 세례의 맛을 보지 못하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한 강도였습니다.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간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가 천국에 간 것이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이 역사, 그러면 이 역사를 오늘날 교회 안에서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을 참으로 모독하는 일입니다. 왜냐? 지금도 이 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제목의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거기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증거를 하는데, 군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군인들이 그 군인 교회에 불이 났다고 막
왜냐하면 그 군인 교회에 불이 막 덮어가지고 막 이글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는 그게 불이 나도 불타는 걸 보냐. 그래 군인을 동원해서 막 불 끄러 간 거야.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인도네시안 어디 동남아 거기서도 그 집회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물동이로 물을 퍼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막 들어붙다는 거야. 왜?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이 집을 막 확 덮어서 막 훨훨 태우고 있는 거야. 이 사건이 이 오순절만 여기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야. 지금도 특별한 곳에 이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이 시대에만으로 끝나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특히 침례교회 모 목사가 참 뭘 모르고 참 까부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왜? 그런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성령 세례에 관하여 그 교회에서는 하나도 맛을 본 자가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성령 세례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들이 다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안건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부어버리면 그들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없이 다른 교회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기라.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이 목사님의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귀신을 쫓지 말라. 표적으로 준 것이지. 제의 표적, 사도들의 표적으로 준 것이지. 귀신 쫓는 것이 아니다. 마귀를 쫓으면 안 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역시 정동수 목사의 방언이 가짜다고 하는 데 대하여 제가 반론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 기도원에 오는 부흥 강사들이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런데 한 30년 전, 40년 전, 한 50년 전 제가 알기로는 그때만 해도 이 부흥 강사들이 집회를 하면서 참석한 성도들에게 방언을 받으라고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해가 말려 들어가서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방언을 받고자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디를 따져봐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바른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받고자 하는 사모함과 바람, 또 실제로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해가 정말 딸리 들어가고 말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방언이 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아무런 근거 없이 증거 없이 또 이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시키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냥 무대 위로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 혀를 말아 들어가서 이 방언이 터져버린다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집회에 하나 둘 나타날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지옥을 가거나 뭐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돼요. 왜?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믿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부어주는 것이 성령 세례지, 인위적으로 내가 강제로 막 바꿨다 해서 그냥 사모하고 구하고 이런 것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임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강건적 역사가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은 기도할 때 혀가 딸려 들어가고 내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소리가 내 스스로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걸 방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소리가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이 방언의 소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디오피아어, 또 뭐 말레이시아어, 뭐 이런 이 지금 지구상에 사는 각 나라의 어떤 직접 사용하는 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이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분명히 각 나라의 방언이 그대로 실질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해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 방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짐작컨대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는 어떤 방언을 말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제자들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나타난 이 방언 말입니다. 방언이 이 각 나라의 언어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여러 군데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체험적으로 볼 때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이 방언이 임한 경우는 오늘날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렇게 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대부분은 지구상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언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언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이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들도 그와 비슷한 방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방언 비슷한 그런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이 천사들, 이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자기의 방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도 정말 이상한 방언을 할 수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야 여기 그래도 제대로 된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신지핀자를 찾아간 거예요. 적어도 이 점쟁이가 방언 하나 없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거는 잘못된 이 신령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왜?
이 방언은 언어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말이 아닌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임하는 이 방언 말입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귀신 방언을 제가 2번 이제 접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이 귀신 방언과 성령 받은 사람이 그 귀신 방언과의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걸 2번을 경험했는데, 집회에, 목사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왔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아닌 거야. 근데 나만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방언 자체가. 이미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그 소리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귀신이 준 것이라는 것을 딱 들어서 알게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한참 거리 사터만은 털털 일어나서 털고 그냥 나가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요 밑에 있을 때인데, 도로변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뭐 김머식이라고 한 친구가 왔는데, 참 얘가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김모식이 쟤는 방언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딱 들어보니까, 이 정말 이것도 그와 비슷한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행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행실의 사람이 전도사라는 이름하에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 방언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 그건 제가 보기로는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가짜 방언이라고 하는 이 정 목사가 말하는 이 가짜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지자도 똑같은 방언을 하고 있고, 큰 교회에서도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3분의 2의 성도들이 전부 다 귀신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그것 또한 참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말을, 이 방언은 똑같은 말을 계속함으로써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이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점쟁이들도 신령한 점쟁이 혹 그런 점쟁이들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뭐 귀신이 좀 방언을 하는 점쟁이는 쉽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자기 신들에게 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쓰는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우리가 듣기로는 똑같은 언어 같을지라도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정목사가 이 방언을 부정함으로써 편의상 갖다 붙인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마귀를 쫓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도 메시아의 표적으로 귀신을 쫓았고 사도들도 메시아의 표적으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귀신을 쫓지 말라고 어디에 성경에 써놨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70인들에게. 또 이 방언은 여러분이 직접 보고 또 들은 바와 같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정 목사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 방언이 귀신 든 자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기에 내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언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자신은 알지 못하는데 그 속에 꼭꼭 숨어있는 귀신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간다 인연이 말라고 우다다다다다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거기 듣기 싫어서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 귀신 방언이라면 왜 귀신이 그 방언을 싫어하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사람 속에서 나갈 때 그 사람이 방언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됐다고? 또 주님이 이방인의 기도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방인이 방언으로 방언을 받아서 좋은 부원 했습니까? 이방인이 방언을 받아서 죽은 부원했다면 인용한다면 말하지 않겠어요. 맞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방언을 받아서 죽은 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영의 이끌림으로 그 혀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나오는 그 언어가 그것이 귀신에게 한 것이 귀신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사람은 결코 성령의 세례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부인하니까. 이 방언의 이 은사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거는 체험해 본 자만이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말이 나와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상관없이 이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영이 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내 영이 내 입술을 내 혀를 붙들어서 나오는 것이 이 방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시선 집사도 혜론이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면서 막 이상한 말이 막 입이 막 이상해지고 막 말이 이상한 말이 막 나올라서고 막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혜론이 어머니가 그게 바로 방언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따라하니까 그냥 방언이 툭 터져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방언을 오늘날 우리가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잘못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목사들에게 이 성령에 관하여 함부로 건드리는 이런 다른 뭐 어떤 신학적인 이런 뭐 좀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에 관하여서는 저는 좀 이해도 되고 용납이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것을 폄하하고 또 이걸 오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왜? 주님이 이 일을 인하여 성령 해방죄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학적으로 차이를 이끌어면
그렇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에 관하여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짓밟고 침뱉고 때리고 능욕하고 막 온갖 짓 다 해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존심인 성령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액세서리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도 계속해서 기도해야만이 내 영혼이 성장해가고 또 이 새로운 방언들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많은 방언 말하게 하심을 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성령 세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